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1절 말씀에 던진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사는 자는 결코 죄에 빠져 살 수 없다. 왜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율법과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7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아날로기아, 그러니까 예증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이 또 소리를 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운을 띄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대법이든지 로마법이든지 그 당시의 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쉽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인데 요즘도 뭐 결혼 예식이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만은 결혼 예식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인사 말씀이나
축가 이런 거는 혹시 뭐 없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로.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보도입니다. 일보도. 그래서 신랑 아무개 군은 옆에 서 있는 신부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그 신뢰를 잘 지키고 평생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약할 때 그 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주례자 귀에. 그 여러분 소리에 들리고 귀에도 들려야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약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서약을 통해서 그 서약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서약과 함께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따도스. 이게 서로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암만 힘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그 습관대로 결혼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아둘테라, 음녀다, 아둘테리오, 간음죄를 범하는 거가 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부인이 재혼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그것은 간음죄가 아니다. 음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마찬가지죠. 아내가 죽어도 남편, 땀비엔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약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서약을 어떻게 보면 무효화시키는 거죠. 아눌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머리보다는 이 가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오랫동안 부부가 아주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살던 그런 부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곧장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자기 일도 아닌데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짐승 같은 인간 참 정말 죽은 여자만 불쌍한 거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솔직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인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다른 한쪽은 자유한 겁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두 사람의 모든 관계를 다 말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예로 들면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남편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부, 여자,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거든요. 해라!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벌 받아.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벌을 내리는 거죠.
가만두질 않죠. 사정없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그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예요?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이 이 나라 성경에 보면 mediante el cuerpo crucificado de Cris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crucificado라는 말이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지배 아래 우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No más atados a la ley, 그거죠. 율법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후디오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만들어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또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613가지의 규칙, 레글라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해야 되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은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쳐야 되고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은 또 꼭 지켜야 되고 생명같이 여겼어요. 그걸 철칙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후디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베제네다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파트에 혹시 후디오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몰래 있다 하는 거죠. 평소에는 인사도 별로 안 하던 후디오가 말이에요. 똑똑똑 들고 찾아와가지고 잠깐만 좀 porfavor 우리 집에 와서 가스불 좀 담가달라고 뭐 전기 좀 꺼달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미신에 매여 있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잡귀신에 매여 사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미신을 숭상하던 우리 조상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사를 하면 아무 날짜에다 좋은 날짜 잡아서 가면 되는데 이사 아무 날짜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하는 날도 길이를 잡아서 가야 돼. 결혼 날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사주팔자 봐야지 궁합 봐야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방 안에 못 하나 막는 것까지도 마음 놓고 칠 수가 없었다고요. 뭘 하든지 이렇게 잡귀신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았었거든요. 유태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미신에 매여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거냐, 우리 힘으로 해낸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파라페르테네스에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새 남편으로 맞이해서 새 주인과 같이 이렇게 알리안사, 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유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해서 야 이제는 자유다. 에스토이 리브레 오르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로마서 6장을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그랬죠. 콘사그라르세 아디오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거룩함. 라 산티다 우나 비다 산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깜비오 라디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누질 않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육체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몸, 이 꾸에르포.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주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투랄레사 페카미노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연히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어서 그 죄의 정욕, 악한 정욕, 말라스 파시오네스, 그 악한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뭐예요?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악한 짓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선하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왜 선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동기, 모티브가 다 자기를 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동기나 삶의 목적이 아직까지도 나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게 다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양심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또 복 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기복적인 면이 다분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그 탓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안 믿어? 난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모티브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내 자랑, 내 영광,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 하나님이 프리오리다시라. 하나님이 우선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삶이 다 형통하냐? 아니죠. 고난이 오죠.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날 버렸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내가 예수 믿고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남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부어주신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갚아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더욱 사랑.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계명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볼론따리아 멘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모랄리히모,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 도덕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면서 내 삶이 자연히 그분을 향해 헌신과 그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함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어떤 C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말로 하면 알파벳 세죠. 세라고 하는 여인이 엘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이라고 하는 남자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페르펙시오니스트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한치의 실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C라고 하는, 세라고 하는 여인이 이 L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만 그 남자를 보니까 괜찮거든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고 너무 멋진 거예요. 존경스럽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걸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매사 작은 것에도 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레글라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 아침 짓는 시간은 몇 시, 뭐 하는 건 하고 청소는 언제, 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여간 얼마나 규칙이 많은지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는 그 남편과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 피곤해졌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 보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더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감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지옥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없이 나 혼자 과부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고 슬퍼했지만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이상하게 이제는 저 남편으로부터 포르피네스토이 리브레 이제 난 자유다, 그런 안도의 한숨도 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전에 큰 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남자였는데 그런 경험 때문이었는지 매사에 자상하고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래서 자기가 좀 실수를 해도 야단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전 남편으로 받았던 상처도 하나하나씩 아물어져 가고 또 잃었던 자신감도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 남편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데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가정은 평화가 깃들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도 집에 있어도 너무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전에 없었던 여유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막 어지럽히고 뭐 무질서하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집안도 질서가 잡혀있고 이 여인에게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생기발랄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지어낸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C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크리스천, 크리스티아노, 성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 J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은 지저스, 헤수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호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새로운 남편으로 주인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섬기기 전에는 우리 전 남편이 누구예요? 엘이라고 하는 그 남자. 그게 레이, 율법의 약자인 것입니다. 율법의 율법.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없다.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게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그 왜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막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거룩함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삶의 변화 혹은 삶의 열매는요, 단순히 내 인간적인 힘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노력,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계명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걸 따라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는 다 리밋대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새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삶의 동기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어떤 그 소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요해서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것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져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이 평강도 잃어버린 채 억지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소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